너무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 미천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올 수 있다니, 저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어려 보이죠? 아닌가요? 옛날에는 젊어 보였는데 점점 안 젊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12살, 9살, 그리고 이제 2살 늦둥이가 태어나서 3남매 아빠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에 오면서 참 기뻤습니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호산나 교회가 저희 교회랑 하고 1시간 더 걸리는, 그죠? 1시간 더 걸리는 거리에 있지만 마음이 늘 같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가족들까지도 함께 또 공부하면서 교제도 많이 했고, 또 목사님 교회를 또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고, 또 목사님 보면서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셔서 이 교회 분들도 너무나 착하시고 깨끗하시고 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이 시간대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시간에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유튜브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또 찬양팀까지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헌신적인 모습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미 승리하셨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못 알아듣신 거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이제 바다로 던져져서 삼킴을 당합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바꿔 쓰시는 분이고, 사람은 어떻죠?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저를 보니까 우리 아내가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참 안 바뀌는구나. 참 변하지 않는구나. 참 변하지 않는 남편이고 바뀌지 않는 아빠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죠. 여러분,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철들면 죽죠.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남자를 제가 겨냥하고 있나요? 남자면 철들면 죽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고쳐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철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나를 하나님이 기어코 바꿔가시는 그 과정들을 요나서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요나서 2장이잖아요.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나서 2장 전체를 다 같이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요나서 2장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죠?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기도했다가 다시 육지로 튀어나왔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나서 2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린 참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2가지를 보여줄 건데요. 이 중에 제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 못 맞춰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그림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이제 삼켜져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게 가까울까요? 아니면 두 번째 사진이 가까울 것 같아요? 뭐 같아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이 전 거 다시 보일 수 있나요? 1번. 이거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이거 같아요? 네. 2번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1번은 거의 안 드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1번 그림에 좀 익숙하죠.
편안하게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요나가 구원받았구나.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물고기는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사실은 2번인 거죠. 2번에 가깝습니다. 살해당합니다. 삼킴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시간인 겁니다. 3번,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이제 뱉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명령, 세컨 찬스죠. 세컨 찬스를 받고 갔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네 번째 마지막 그림 이게 맞을까요? 자, 3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좀 밝은 그림. 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4번. 예, 호산나 교회는 수준이 상당하십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를 전에 물어봤고 다른 교회에 집회 간 적이 있는데 이거 그림 한번 보여줬는데 다 이렇게 자 1번이다 이렇게 좀 좋은 그림으로 했는데 교회 수준이 상당하십니다. 예, 맞아요. 정말 무서운 그 물고기 바다 괴물입니다. 바다 괴물에게 삼켰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냅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사람은 변합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나도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도망가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막 반항을 하고 있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고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 잘 몰라요. 완전히 내려가면 그때서야 아차.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올 때 그때서야 기도가 나오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밑바닥 내려가봐야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2장 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 1절을 그냥 서술 형식으로 배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물고기가 바다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괴물이 요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냈을 때 이 사이의 3일의 시간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론에서도 중요한데요. 물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삼키고 뱉어내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3일의 사건 동안 요나가 겪은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요나가 되어서 이 3일 동안에 이 물고기에게 살해를 당하고 삼킴을 당한 이 시간 동안 어떤 것을 겪었고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우리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에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놀라야 하는데요. 2장 1절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요나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야, 기도한 적이 없었네. 2장 1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기도가 나오네. 구약에서 가장 반항적인 선지자 삼손과 같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요나.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우리가 가끔 타락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있지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역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리고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죠. 아미떼는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의 아들 요나가 의도적으로 요나서는 요나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의미가 뭡니까? 요나의 의미는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순종을 상징하죠.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 아미떼 아들
요나,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비둘기라는 뜻의 그 요나, 여러분 장명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장명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대로 살아가야지 이름 잘 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이라는 의미와 정반대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진리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진리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요나, 그의 입에서 드디어 기도가 터져나온 거죠. 새벽 예배 중요하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녁 기도하시죠. 지금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데요. 대표 기도도 중요하죠. 식기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기도는 식기도, 대표 기도, 새벽 기도, 어떤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목숨 건 기도를 요나가 하기 시작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요? 내려갔기 때문에. 밑바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1장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다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를 내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보면요, 욥바로 항구로 내려갔더라. 내려갔다. 야라드란 단어가 쓰이는데 내려갔다. 그 다음 배를 타러 올라갔다인데 번역본을 보면요, 원어로 보면 내려갔다. 배를 타러 내려간 거예요. 또 내려간 겁니다. 계속 야라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 위에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배 위로 내려간 거죠. 배로 내려가서 배 밑바닥까지, 짐칸까지 내려갑니다. 또 야라드했다. 배 밑으로 야라드했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의 말씀, 결국에는 바다 괴물의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2장 6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2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려갔다고 적혀있죠. 또 야라드, 내려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 계속해서 산의 뿌리까지, 산이 있으면 그 뿌리가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하고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 자기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내려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아멘. 뭐라고 해서 합니까? 쫓겨났다.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 마치 다윗이 벳세바를 간음하고 또 자기 부하를 살인 교사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목숨 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성령이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가상칠언 하잖아요. 가상칠언이 뭐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잖아요. 그 7마디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영접받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끊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단절, 버림받음이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요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형벌받고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공간 안에서 아주 이쁘게 호롱불 켜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낀 거예요. 내장 속에서 악취가 나고 미끌거리고 위산, 그 내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끼어서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요나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했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차라리 날 죽여라, 날 던져라. 나는 니느웨 안 갈 거다. 차라리 날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냥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했던 그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존귀한 성도님들, 수요 예배까지 정말 나올 정도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명에 진심이시고, 그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인데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가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깨져가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재산이 좀 재정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직장이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관계도 다 깨지고, 가정도 다시 한번 가정을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나요? 이때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놓고 나만 붙잡아라.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지. 아니, 내려가고 있지. 더 내려가려고 이제는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뜨거운 기도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호산나 교회가 뜨거운 기도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도 좀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잘 못 맞춰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질문이 뭐 성경적이지 않아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이 뭐죠? 뭐 줄무늬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구멍이 뿌리가 뭐 이렇게 통통 소리가 나고 그런 거 말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이 뭐죠? 네, 맞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수련회 때,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 후식으로 나온, 밤늦게 나온 수박,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져서 콧물 막 휴지로 닦고 먹는 수박이 가장 맛있죠. 가장 맛있는 통닭이 뭐죠? 여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쉽게. 가장 맛있는 수박, 가장 맛있는 통닭? 네, 똑같습니다. 수련회 집회 후에 먹는 처갓집 양념 통닭. 지난해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처갓집 양념 통닭 싸갔거든요. 애들 다 집회 끝나고, 다 청년들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처갓집 양념 통닭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갔어요. 예배 끝나고 다들 눈물 흘리고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내려서 서로를 보면서 눈탱이 다 부었어요.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먹는 그 통닭이 제일 맛있죠. 저는 이 뜨거운 기도를 우리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어딜 가지 않으더라도 매 집회 때마다 그때마다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고, 요나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간단한 수술을 했어요. 아까 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은 건데도 잘 아직은 안 되는데, 수술한 지 거의 이제 3주, 내일이면 딱 3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짝 수술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다리 아프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십자인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연골판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그냥 염증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염증이 많이 찼냐 막 이러는데, 약간 몸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좀 피로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축적이 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원래 보통 조금 생기다 없어지고 뭐 주사로 빼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MRI 찍어보니까 정말 많았어요. 이걸 빼야 되겠다 해서 수술을 했는데, 구멍을 2개 뚫고 관절 내시경을 해서 간단한 수술에서 정말 간단한 줄 알고 마음을 놓았는데, 설명을 자세히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수술 중에 제일 간단하겠죠. 근데 간단한 수술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는데, 저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끌려가요. 뭐 시간도 안 줘요. 갑자기 수술 뭐 이렇게 그 침대가 오더니 저를 딱 끌고 딱 눕히고, 그리고 나서 딱 수술방으로 딱 보니까 수술방인 거예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수술방으로 들어갑니다. 간호사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해서 뭐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막 조명들이, 화려한 그 수술 조명들이 있잖아요.
아마 수술대에 누워보신 분이 계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장시간 수술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총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수술하는 건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척추, 새우처럼 구부러져서 척추에 주사 놓으면 하반신 마비되잖아요. 마비된지 검사하고 완전 마비되고 수면 마취까지 하고 일어나니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6시간 정도 있어야 다리가 마비가 풀리더라고요. 너무 배고팠어요. 사람이 얼마나 좀 연약해지는지.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금식하고 있는 목사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한 끼 안 먹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고 2끼 안 먹는 거 고통스럽고 자정부터 금식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치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6시간 전에만 안 먹으면 된다. 수술 전 6시간이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사람이 자정에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빨리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계속 아침에 사람들이 옆에서는 같이 먹으니까 냄새 나잖아요. 배고프다. 이럴 줄 알았어. 오전에 수술을 안 할 줄 알았어. 그럼 오전에 밥을 줬어야지. 오전에 밥을 줬어도 6시간 후니까 오후에 수술하면 상관이 없잖아. 사람이 얼마나 되게 궁핍해지고 빈약해지는지. 이럴 줄 알았어. 진작 서로 소통하고 밥 주고 오후에 수술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결국엔 오후에 수술했고 이제 수술하고도 6시간 후에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녁 9시가 돼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이제 계속 시간만 보다가 저보고 간호사가 오더니 물은 마셔도 돼요. 뭐라고? 진작 얘기해야지. 물 마셔도 되면 진작 얘기해야지.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게 꿀물인 거, 꿀물. 꿀물을 탔나? 왜 이렇게 맛있지? 흰 죽을 먹는데 이 죽이 간을 안 했는데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궁핍해지면서 제가 깨닫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거기 원목실이 있었어요.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라서 원목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병원을 좋아하는데요. 원목실에서 이제 전사님이 한 분이 와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60대 정도 여자 전도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정말 제가 겸손해지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졌어요.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는 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이 집도해 주세요. 의사가 집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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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그 말끝마다 아멘 했어요. 길게 하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끝마다 끊어지는 순간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앞으로 나도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이 있구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받겠구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2번째는요. 성도들의 고통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기도 제목들 올라오면 막 암투병 환자도 많고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무릎을 좀 구멍 2개 뚫었는데도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얼마 전에 3중 추돌 사고 나서 오토바이 타다가 택배하다가 장시간 2번 수술하고 뼈가 다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한 4개월째 누워 있어요. 정말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지금도 혼자서 휠체어 겨우 타고 목발도 못 짚고 왔다 갔다 하고 겨울에 꼭 걸어서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신방을 마쳤는데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찢었지만 어떤 사람 복부를 찢고 가슴을 찢고 또 경추 수술한다고 목 뒤를 찢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제 걷다가 이제 전에 몰랐는데 신호등 30초가 왜 이렇게 긴지 운전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30초 총 1분, 2분, 2분 걸리잖아요. 신호 걸리면. 그리고 30초 시간 보면서 1초 땡 하면 바로 달려가고 늦었으니까 그렇게 답답한 신호등이었는데 반대가 되니까 30초가 너무 짧아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걷는데 목발 짚고 다닐 때는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포기해버려요.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조금 약간 거리가 있으면 30초 내가 못 걷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앞에 섭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뀌면 그때 열심히 가요. 5초밖에 안 남았어요. 더 빨리 갑니다. 그 심정. 계단도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이 보행기 끌고 다니는 권사님 전에는 몰랐는데 집에서
애들 바퀴는 의자 끌고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 보행기 빌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평생 동안 그렇게 걸어서 교회 오고 싶다는 게 소원이래요. 소원,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끝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고 싶은 게. 예수님 당시에 양들이 고집 막 세잖아요. 양들이 얼마나 고집 센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이 얼마나 고집 세니까 양이라고 하지. 우리가 믿음 생긴다고 막 신앙 연수 막 길어지고 교역자 되고 목회자 된다고 사자로 변하고 독수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양이에요. 우린 양. 고집 세고 성질 더럽고 앞이 안 보이고 연약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죽고 돌아다니고 길 잃으면 끝이고 그런 양인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양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목자가 실제로 약한 그 다리의 약한 부위를 똑 부러뜨린대요. 그 다음 이제 깁스를 대고요, 돌봐줍니다. 물을 먹이고 꿀을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다 나으면 다시 무리 가운데 넣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순한 양이 된대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약한 부위를 아주 살짝 똑 부러뜨리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다리를 그렇게 약한 부위를 꺾으셨나요? 제 고집을 꺾으시려고? 주님, 저의 어떤 부위를 꺾으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의 영혼에 자리 잡아 깊은 평화로 영원토록 너를 이끄시네. 너는 그의 어린 양, 그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침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이 가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그의 어린 양, 그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뒤에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크고 강한 그의 팔로 너를 영원토록 안아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강한 척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주님, 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날 돌봐주세요. 이사야 40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팔로 연약한 양 같은 우리 모두를 감싸 안으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크고 강한 팔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리고 밑바닥에 내려간 심정으로 기도할 때 크고 강하신 팔로 언제든지 품에 안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이자 마지막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2장 우리가 잘 읽지도 않는, 요나 전체에서 많이 스킵하고 있는, 잘 다루지 않고 요나 스토리에서 많이 간과되는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드디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 뱃속에 삼킴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면서 지옥 형벌을 경험하며 기도가 터져 나왔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2장 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나서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기도의 표현이 다 그래요. 주께서 나를 던졌다고 고백합니다. 에이, 재수 없어서 고난당한 거야. 에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흙수저인 거야. 에이, 헬조선이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주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파도라고 합니다. 세상 파도가 아니라 주의 파도, 또 주의 물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파도, 주의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그러니까 주의 고난, 주께서 주신 고난, 주께서 나를 던지셨고 주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주께서 주신 거다, 주께서 허락하셨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사단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고난이,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되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살아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나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요나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2번이나 명령하시죠.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배를 완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배를 그냥 흔들리고 깨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리시던 재앙도 거두어 가십니다. 아, 고난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구나. 박농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잠시 시원케 하고요, 애벌레를 통해서 막 갉아먹게 명령하시고요,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의 머리를 쬐게 하시고요,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켰다가 또 뱉어냅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요나서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시카를 들고 있어요. 이제 막둥이도 여기 왔는데요, 두 돌도 앉은 1년 9개월 막 이런 아이가 옆에 있습니다. 제가 시카를 들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장면인가요? 제가 사과 깎아 잘 안 깎지만 잘 못 깎지만, 그죠? 알맹이도 같이 깎지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칼 들고 있고 그 앞에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당장 달려가겠죠. 고난의 칼자루를 사단이 쥐고 있다면 우린 너무나 무섭지만, 주님이 쥐고 계시다면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난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일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다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애매하게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그 의미가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부목사님 위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혹시 있나요? 3장 2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장, 네, 이건 제가 모르고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장 2절을. 아까 2절 읽었는데 혹시 말씀 피신 분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이르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2장 2절인데 제가 모르고 3장 2절이라고 했네요. 2장 2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뭐라고 하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장 2절이에요. 1절은 기도했다. 2절은 주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 그런데 아직도 요나는 어디 있죠?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안에서 죽을 둥 살 둥 옴짝달싹 못하며 위장 속에서 미끌미끌거리는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 형벌을 경험하고 있는 그가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는 그런 거구나. 기도는 소원보다 구원이구나.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때로는 내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 육체적 고통과 가정의 힘듦과 여전히 관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향해 있고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암투병 하는 분 중에 저랑 좀 각별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담임이 되기 전에 취임 전이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때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부탁을 드렸어요. 특별하게 세례 좀 해달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50밖에 안 되시는 50 정도 되시는데 배가 남산만해졌는데 그게 복수 찬 게 아니라 그냥 다 암덩어리였어요. 제가 만지면서 기도도 해드리려는데 이거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 세례를 주면서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로 하나님이 또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요. 그때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또 내성이 생기면 다시 또 끝났어. 병원에서 요양원 가라고 끝났다고. 병원에서 막 수명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 집사님 되셨거든요. 서리 집사님 되셨고 언젠가 저랑 통화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건강하고 정말 잘 나가셨거든요. 잘 나가신 분이었는데 건강했고 키도 190이고 그런 분이 그때 시절로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아픈 게 낫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암투병 하면서 암이 아직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게 살짝 만져지고 여전히 건강 관리해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상황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그 한 명을 통해서 부부가 지금 찬양대 둘 다 하고 찬양 성가대도 하죠. 찬양팀도 하죠. 그중에 막내 둥이는 안 빠지고 교회 오고 함께 선교도 가고요. 거기 3남매인데 그 첫째는 내일 모레 저랑 또 만나기로 했고 하면서 계속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온 식구가.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5 식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고 그를 잠깐의 고통이고 이 세상에 어차피 우린 죽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끝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내 자녀가 아픕니까? 부모가 아픕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아픕니까? 우리 성도들 아픕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니 그 고난 가운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가족과 성도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적용할 건 뭡니까? 이 호산나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 왜 나는 한 발만 담그고 있는가? 혹시 두 발 다 안 담그고 있나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42년이 됐기 때문에 42년 된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42년 된 분은 거의 다 떠났구나. 한 37년 오래된 분들이 계셔서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안정적인 게 있고, 왜냐하면 발을 너무나 담그셨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자기인 거고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변화가 별로 없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아이들은 주일학교가 여기 호산여교회보다도 더 없고 좀 유년부 초등부도 인원이 없어져서 합치고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또 변화가 좀 없고 이렇게 정체된 분위기도 있는데 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5년 차잖아요. 5년 됐나요? 좀 반대일 수 있겠다. 변화도 많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사람도 있고 주일학교 애들도 활발하고 그런데 반대로 혹시나 두 발 다 안 담그고 있는 분 계신가? 물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여기 예배 오신 분들은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이시지만 혹시 한 발만 담그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근데 취임하기 전에 이제 제가 교회 7년 차거든요. 부목사로 있고 취임하고 담임 2년 차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말 못 하는데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렵고 교역자가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고 사모님이 기쁨으로 사역하게 만드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많죠. 근데 아닌 분들이 있을 때 참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티는 안 내지만 이 마음속이 막 힘들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마침 어떤 그때 부흥회였는데 부흥 강사님이 와서 이런 간증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20년이 넘은 개척해서 20년이 넘었고 교회도 엄청 커요. 건강하게 잘 성장했고 그 목사님이 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부흥회도 다니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배울 게 너무나 많고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정말 깨끗하신 분인데 부흥회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망갔다고. 어디로? 기도원으로 도망갔대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질문하면서 하소연하고 따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한 책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 갈 데 없어. 갈 곳 없는 은혜. 거기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눈물로 회개했대요. 갈 곳 없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없는, 도망갈 곳이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냐? 제 마음이 그때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에게도 갈 곳 없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혹시 두 발 다 안 담그고 계신 분 있나요? 온전히 다 담그고 평생을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한 명만이라도 있을 때, 아니 두세 명 있을 때,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에 오산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아이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요나의 기도를 통해 중요한 것은 밑바닥에 내려가면 진정한 기도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소원합니다.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올해는 못 갔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한 3박 4일씩 이제 기도원을 갔었어요. 해가 바뀔 때 아니면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사역 준비를 해야 될 때 3박 4일씩 교회 양해를 구하고 기도하러 이제 양수리 기도원이라고 저기 있는데 기도를 하러 갔는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막 뜀박질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조깅하면서 막 뜀박질하면서 속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뛰고 있었어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잔디밭 위에서 기도원에 사람도 없었고, 그때 코로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막 혼자 뛰다가 되게 막 감정적이고 막 뭔가 서정적이고 그렇게 막 뛰면서 잔디밭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앞에 지렁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순간 뛰다가 멈췄습니다. 밟을 수는 없잖아요. 자세히 봤는데 지렁이가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개미떼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미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잔디로 돌아가지 못한 지렁이가 죽어 있는데, 순간 막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너야 너, 이게 너야 너, 이게 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지훈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왕좌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을 그 안에 앉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